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메시지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새해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도 슬픈 것이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2020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좋으신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분도 있겠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2020년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신 분입니다. 예비하신 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관건은 이미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종종 그런 비유를 종종 말합니다. 우리 KTX도 아주 이게 빨리 가죠. 기관차 같은 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 KTX가 그렇게 광주도 1시간 반이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광주 갈 일이 있는데 주일날 물어보니까, 또 표를 끊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까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대요. 되게 먼데, 아무리 그 기관차가, 열차가, KTX가 빠르고 좋아도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철도에서만 달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기도라는 철도 위에서만 달리십니다. 이미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년에는 내 생애에 가장 기도가 많이 드려진 한 해,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많은 자들이 대부분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점점 줄었어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죠.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인수를, 사람의 수를 많도록
진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맞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많은 백성의 수를 이미 작정하고 준비해놨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게 구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은 바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뜨겁게 드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는 새해 축복 기도회를 갔습니다. 축복 기도회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좀 진짜 많이 하면서 시작하자. 바로 오늘이 첫 시간이죠. 일단 4시에 오지 마시고요, 5시에 오지 마시고 저녁 7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새벽 예배로 대체하고, 이제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뜨겁게 적어도 1시간은 한번 기도해보자. 또 여러분들이 오실 때 2020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오셔야 돼요. 작성, 가족끼리 다 작성하셔갖고, 하나님 이것을 흔들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한번 새벽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2020년에 좋은 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 상태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환경,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러죠. 정치적으로도 힘들다고 말하죠. 실제로 내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생활도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실 하나님. 우리가 구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 구하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생각,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4차원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때 배운 거 4차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꿈이라는 단어, 꿈을 가져라.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합당한 고백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이 꿈과 우리의 생각과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4차원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길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이 땅의 삶은 쉽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비전, 꿈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로 창조적인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적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진짜 축복의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나 스스로 올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으란 자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8절 말씀도 읽어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걸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을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속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영혼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만약 사람이 이 온 천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미가 있겠느냐. 그만큼 사람의 영혼은 귀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존재인 우리에는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생과 영벌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볼 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2020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꼭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올해는 다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뭐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 아,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의 영혼을 진짜로 구원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 영원함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해가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 아까 뭐라 했어요? 영벌이든지 하나는 영생이든지 영원히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살든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든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운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진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진짜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힘쓰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중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가사가 쭉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뭐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아까 처음에 말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는 이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미 여김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는 많은 자들이 예수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예수 이름이 이 땅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문제는 이 땅이죠.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세상 정부가 있죠. 세상 정부. 결국 이 세상 정부가 다 무너져서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끝날 겁니다. 세상 정부는 끝날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름,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때 바로 여기에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할 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가를 중심에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여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탕 말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더라. 여러분 주님을 오래 믿어보시도 많죠.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질 거예요. 2020년은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모든 실제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셔야 그 축복이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겠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성장과 축복은 누구한테? 오직 성령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이루어질 소망합니다. 이럴 때 바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의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려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움직이심, 하나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직장 사업을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직 2020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생각을 늘 갖고 있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 아까 구하는, 무엇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한 생각하는데, 그러면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예배하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높은 일이고 고귀한 일을 해도 그것은 다 주님과 별개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요. 오늘 단호하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길 바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셔요.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집도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지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어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죠. 로마서 8장 5절만 먼저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영을 따를 때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영을 따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그 6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영의 일을 생각을 처음 하죠. 그 다음에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생각 자체가 내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탁 떨어지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생명과 평강, 이제 외적인 두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8장 13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저는 청년 때 많은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왜 실패하는지,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해보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딱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다 육신에서 나온 열심이었구나.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을 늘 돌이키면,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2020년의 관건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법이,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와 이 봉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와 봉사죠. 저는 올해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쓰신 분은 꼭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쓰셔야 돼요. 3일 동안 작성. 여기 보면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안수 집사 15명에서 20명 이상 세우기, 이게 있어요. 지역장도 15분에서 20분 이상 세우기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남성 중에서 진짜 안수 집사가 세워질 때 그분은 드디어 참된 예배와 봉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왜? 그것이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젊은, 우리 또 열심히 좀 늦게 믿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나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수 직분을 내가 사모하겠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고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안수 집사 아니신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들 한 번씩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 한번 그 15명에서 20명 된 안수 집사 안에 내가 한번 들어가겠다. 그럼 그분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여성 지역도 많잖아요. 여성 지역도 나도 부지역장에서 내가 요번에 진짜 내가 전도해서
두세 명을 얻어서 나도 지역장으로 주님을 한번 섬겨보겠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아요. 다른 데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안으로 들어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또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체험을 우리가 진짜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 2020년에 진짜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그분에게는 다 예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또 영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또 교회 열정적인 적극적인 봉사를 통하여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땅에 2020년에 우리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것일 것을 확실히